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의 차이를 가르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 그러면 어떤 믿음을 여러분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신앙 고백을 암송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시고 또 내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내게 좋은 길로,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깊은 곳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 참된 신앙생활은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9편은 매우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체험도 실제적으로 포함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간구와 또 감정적인 호소, 그리고 자신의 애통함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은 원수의 고발로 말미암아 매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조차도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나를 외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찬양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끊임없이 우리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내 형편, 내 상황, 또 내 삶을 볼 때에 또 나를 창조하신 이에 나의 육신을 바라보더라도 참 신묘막측하고 참 기이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이하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다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또 자신 안에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찬송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간절히 이렇도록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아신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 내 말,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이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읽으면 내 신앙 고백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였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장로교 기본적인 신앙 신조인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론에서 2장 1항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오직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고 몸과 신체와 격정이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원대하시고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자유롭고 절대적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되어질 때에 이 표현은 마치 교과서 또 어떤 율법책에 있는 문장처럼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딱 와닿는 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9편에서 이 하나님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볼 때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에 있어서 앉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삶에서 쉼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쳐 쉼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일어서서 내가 일하는 것도 아시고 또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 공적인 생활을 다 아시고 또 눕는 것 개인적인 그 생활을 다 아시며 내 혀의 말, 내 삶의 그 많은 관계 속에서의 그 언어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파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간섭을 하고 계시고 또 알기 원하시고 또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으로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또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중에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 떨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그 삶의 큰 위로와 또 평강이 찾아오는 것, 욥이 역시 그랬죠. 욥은 그 인생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였고 항상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조차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믿음 또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욥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지 못하는 이로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욥 역시도 그랬죠.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욥아,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라라고 징벌하듯이 말하는 그 친구들의 말, 욥은 얼마나 섭섭하고 또 괴로웠고 또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오늘 시인도 역시 그 삶의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도우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이 1절에서 5절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에서는 고백하고 있고, 또 13절에서 16절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장세전에 자신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찬송하고 있고, 17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시인은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시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에 그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신 분이신 것이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상황 속에 편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모든 재판장 되심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심도 공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의 찬송이 되시는 것을 아는 이 시인은 두렵지 아니하고 평강 중에 있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라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또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있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실수함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언제나 반겨 맞아주시고 또 모든 죄가를 사라지게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쁨의 찬송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3절에 보시면은 하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갈은 바로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폐경기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속삭이죠. 내 여종 이 하갈에게 들어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딱하니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사라가 이 종에 대해서, 그래도 종이 아닙니까, 학대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여종을 쫓아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종이었던 하갈, 자신의 몸속에 이제 아이가 있고 또 이 억울함 가운데 쫓겨남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고 어디서 이 본인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의 아들이 낳을 것이며 이스마엘을 주실 것이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택한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살펴주심으로 인하여 하갈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노라,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복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힘든 자리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또 멀리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피하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고 하늘에도 음부에도 저 높은 곳에서도 저 낮은 곳에서도 계시며 또 이쪽 바다끝과 저쪽 바다끝에서도 계시며 나와 함께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며 힘되심을 알므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 주었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유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잘 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 역시 코람데오라고 외치며 하나님 면전 앞에서 서는 우리의 삶,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쁨되는 삶을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보다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도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듯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릴 때 가출해 보셨습니까? 밤사이 어머니 몰래 모든 것 다 짐 싸고 도망하였을 때에 어머니가 찾지 못하는 것으로 피하였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하나님, 하루 중에 가장 짙고 어두운 그 새벽 미명의 시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다 끝으로 피하여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믿음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내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시고 나를 안아주시길 원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며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고 소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그가 시험 가운데서도 크게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요,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었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날마다 찬송함과 거룩함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